오늘은 주제가 무거운데요. 자살과 또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음, 글의 출처는 부탁합니다. 제발 자살하지 마세요. 책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목을 메고 자살했습니다. 둘째 오빠도 목을 메고 자살했습니다. 사촌 여동생도 목을 메고 자살했습니다. 이들 모두 목을 메고 죽는 방법으로 자살을 실행했습니다. 나 역시도 악한 영들이 목을 메고 죽어있는 영상을 보여주며 죽어라 죽어라를 연신 외쳐대며 자살을 실행하도록 충동질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목을 메고 자살한 가족이 있다면 그 영이 전이되어 그러한 형태로 자살할 확률이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기에 자살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자살을 실행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희망은 남아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만큼 가치 있고 소중히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자살을 통해 죽음을 선택할 용기가 있다면 그 힘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나는 가족의 3명을 자살로 잃었습니다. 나 역시도 자살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자살을 결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자살의 저주로부터 우리 가족을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푸른 초장으로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혹시 자살 충동이 있습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긴급 구조 요청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자살의 영아 나에게서 떨어져 나갈지어다. 내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더러운 자살의 영아 내 삶 속에서 영원히 결박될지어다. 지금 바로 선포하십시오. 이 선포로 인해 자살의 충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자살의 기운들은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여러분을 덮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반드시 회복이 일어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제발 자살하지 마세요. 에스더 권. 제목 셋째 오빠. 아빠에 이어 둘째 오빠가 자살한 후 셋째 오빠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슬픔을 이기지 못한 채 밖으로만 나돌았습니다. 방향도 목적도 없이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걷고 또 걷고 허탈해진 마음으로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반 친구의 전도로 의지할 대상이 필요했던지 오빠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셋째 오빠의 삶에 돌파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중간 생략하겠습니다. 셋째 오빠는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친구와 함께 철야를 다녔습니다. 별 감흥 없이 철야에 참석하던 중 5주 정도가 지났을 무렵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강력한 빛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빛은 마치 영화 스크린처럼 과거의 오빠의 삶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기억도 못하고 있었던 사소한 죄, 엿 바꾸어 먹으려고 훔쳤던 빈병까지도 보았다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영상을 보며 오빠는 회개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몸이 진동하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 혀가 꼬이면서 방언이 터져 나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던 셋째 오빠에게 그분의 존재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게 있어 소중한 존재니라. 주님께서는 셋째 오빠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체험 후 감사와 감격으로 마치 구름을 걷는 듯한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주님께서는 오빠의 허리 디스크까지도 감쪽같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당시 오빠는 허리 디스크로 인해 잘 걷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라파 여호와로 임재하신 주님께서 오빠의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인격적인 주님을 목도하고 질병까지 치유받은 오빠는 자신의 삶을 오직 그리스도께 복종하겠노라 결단을 올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중간 생략하겠습니다. 멕시코에서 복음을 외치는 선교사가 된 오빠는 지금의 심경을 성경을 통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내가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항상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기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합니다. 이 글은 부탁합니다. 제발 자살하지 마세요. 책에 있는 글입니다. 어머니에 관한 글입니다. 교회에 몇 번 나간 게 전부였던 어머니는 어떤 권사님의 강압적 권유로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부흥회 셋째 날, 세 번째 날 하나님께서는 어머니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습니다. 성령의 강한 불이 임하면서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강력한 회개의 영이 임해 성령께서 필름이 돌아가듯 그동안 잘못했던 일들을 낱낱이 보여주셨습니다. 어머니는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더 이상 슬퍼하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 음성으로 어머니를 위로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이 음성을 듣고 교회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며 가슴을 찢고 통곡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자살로 잃은 어머니의 갈기갈기 찢겨진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을 고스란히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부탁합니다. 제발 자살하지 마세요에 있는 글입니다. 다음 글은 에스더 선교사가 자살의 영으로부터 치유받은 이야기입니다.
우울증에 향수병까지 겹쳐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성경책을 보고 싶어졌습니다. 눈물이 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동안 수년을 교회에 다니면서 집사 직분도 받았지만 한 번도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책을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으로 향수병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이 불현듯 떠오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저절로 믿어졌습니다. 마치 성경 말씀이 살아 꿈틀거리면서 내 안으로 빨려 들어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나의 고통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싶어졌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많이 아파요. 나 좀 도와주세요. 자살의 충동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고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혀가 꼬이면서 갑자기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불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큰 불기둥이 내 안에 내려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온 몸이 불덩이가 되면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멕시코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시는 에스더권 선교사의 부탁합니다. 제발 자살하지 마세요. 글에 있는 글입니다. 책에 있는 글입니다. 네, 목이 많이 안 좋아서 예, 듣기 좀 불편하시겠습니다.